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도 됩니다. 그 질문 받아도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안 하면 제가 그 시간까지 늘려서 하는 거니까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나는 남성일 이제 아브라함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이제 12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은 꼭 이렇게 불임인 부부를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일부러 애를 못 낳는 이제 부부를 부르셔서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거나 좀 이렇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가망 없고 아예 불임이었던 부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본문을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는 믿음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른 데로 갔죠. 애굽으로 갔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아내가 아리따웠다고요.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런 이유로 죽임당할 수가 있는 거야. 뺏기고 그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그 나라의 왕들이 아내를 가져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꾸 다른 왕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어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많이 흔들려요,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쌓아가고 그러면서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 개인의 이야기는 사실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망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이 가망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런 잘난 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본문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뭐 아브라함 네가 뭘 하면 내가 뭘 주겠다. 너가 뭐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되게 하시냐니까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거를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약속을 그냥 불신하고 살아가느냐, 불신하고 그냥 걷어차버리냐, 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본문을 보면은 수없이 이 약속을 이제 저버립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하도 이제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철을 천은 아니잖아. 종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손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 보겠다고
그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 바벨탑 사건과 거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보겠다라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우리 이 네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가 12장에 4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 약속들이에요. 약속들. 근데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 근데 12장은 사실은 계약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 약속을 약간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어때요?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옮긴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는 100세가 될 때까지 뭐예요? 자녀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간 짓궂으신 게 이름을 바꾸세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근데 그 뜻이 뭐냐니까 만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민의 아버지인데 그 자녀 한 명이 없네요. 자녀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그 믿음의 그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런 자녀가 없는데 정말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내가 신뢰할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시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복받았다고 하는 거, 뭐 부자 됐다고 하는 거 다 부질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죽을 때까지 땅 한 조각 못 가졌어요. 자기 무덤만 샀어요. 무덤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이제 카빈이 얘기한 걸 봤는데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뭐 재산 많았다고 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땅 얻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사실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도록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분의 약속을 계약의 형태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이 언약의 형태로 약속을 주신 이 본문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볼 때 중요한 본문은 이 12장,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12장, 그리고 언약식이 들어있는 15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7장, 그리고 거기가 어디죠? 이삭 바치는 부분이죠. 21장인가요? 그죠? 그 이제 내 본문이 중요해요. 이삭 바치는 부분도 이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21장에서도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17장은 할례라는 부분이죠. 할례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언약과 관련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계의 왕들과 전쟁을 벌여요.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게릴라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이 왕들을 무찌르고 롯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이제 소돔 왕한테 이 소돔 왕의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줘요.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빼앗긴 건데 다시 이제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 왕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는 한 게 없잖아요.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이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그걸 되찾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돔 왕이 내 원래 소유만 주고 나머지는 아브라함 너가 가져라, 전리품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14장 23절에 있죠. 그걸 안 받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안 받고 그냥 자기와 함께 있던 종들의 대가만 돌려주고 나머지 전부를 그 소돔 왕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전리품을 안 받고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소돔 왕이 내가 자기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돌려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14장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부자로 만들어줬다 할까봐 염려돼서 내가 너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두려운 전쟁, 수많은 국가들이 벌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140명인가 데리고 게릴라 전법으로 해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직접 내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뭐냐니까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 뭔가 약간 로맨틱한데 아무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고대 세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으로서 지금 전쟁에 껴들었잖아요. 여기서 약간 상급을 받지 않은 것도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물론 왕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 한 톨 없고 지금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니까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재산은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아브라함 가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주변 세계 주변 왕들이 언제든지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요.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 가운데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사실 언제든지 그 외부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자기의 재산을 뺏길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내가 지금 상급 받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요즘 시대 사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자녀 얘기를 꺼내는가 했을 때 이 고대 사회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녀가 없다라는 거는 미래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는 자녀를 통해서 부를 물려주고 또 자녀를 통해서 부를 확장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 이제 부하고 또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회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녀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키우는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후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내가 너의 자손을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의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별이 많은 것만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별이 굉장히 많이 보였나 봐요. 우리는 좀 그게 힘든데 밖에 나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인공위성이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를 세워보라. 이 미세먼지만큼 자손이 많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 부분 볼 때마다 저도 한번 별을 좀 한번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바닷가 가서 한번 진짜 하늘에 별이 많다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생각 잘 안 하지 않아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이 별이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6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은 거예요. 이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실 쉬운 믿음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외부의 위협과 그리고 안으로는 정말 그 부실한 가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나그네로 있으면서 이 땅에 정착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데 9절에서 15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의문을 가지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자손이랑 땅이 그래서 같은 개념인 거야. 자손이 있어야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자손이 없다면은 아브라함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땅도 아무것도 이렇게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없는 왕은 사실 미래가 없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를 뭘 보고 알 수 있겠냐고 이렇게 약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믿었는데 그래도 좀 확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대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별과 같은 큰 자손을 주고 지금 이 왕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믿으면서도 좀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되묻는 거죠. 그랬을 때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제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가 뭘 보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 염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와 수량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약간 낯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의뢰이 계약을 맺던 방식이 어떤 거였냐니까 이 짐승을 가져와서 쪼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짐승을 쪼개놓고 있죠. 하나님이 굳이 쪼개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쪼개놓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 몇 가지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던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랑 계약하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걸 준비해 놓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계약을 맺겠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장이랑 가져오죠. 인간증명서 이런 거 가져오죠. 마찬가지 행동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은 너가 정말 이것을 확신하고 싶다면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짐승을 가져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을 가져와 놓고 중간을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쪼갠 것을 마주대야에 놓고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계약이 이제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 계약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이제 의미로 지었냐면은 만약에 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 계약 당사자 2명이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을 깨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고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땅을 양도하고 파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약 사항에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요, 사실 굉장히 센 계약인 거죠. 왜 뭐냐면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깨면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물과 같이 찢겨지겠다. 곧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파격적인 말씀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장을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속하신 거 보증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몇 절인가요? 이거 18절.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짐승을 쪼개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18절에서 얘기하냐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계약을 세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약을 쪼개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계약을 쪼개다.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언약을 쪼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써놨죠. 카리트, 베리트. 베리트가 이제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카리트가 쪼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카리트, 베리트. 뭐냐니까 언약을 쪼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언약을 우리는 세우다,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하지 쪼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금동에서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를 발견하고 또 창세기 본문을 보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어떻게 했던 거야. 동물을 쪼갰던 거야. 그래서 아예 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언약을 세우는 게 언약을 쪼개다는 말로 발전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던 방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도장을. 아까 뭐 영균이도 집 계약 때문에 각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각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계약이냐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은, 이 언약식은 사실 그 당시 이 계약을 맺던 방식과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쪼갠 짐승 사이로, 그러면 원래 계약을 맺는 방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궁금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랑 같이 지나가실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계약 맺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같이 지나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니까 잤어요. 이렇게 하도 안 하셔가지고 잤어요. 근데 그 자는 틈을 어떻게 하셨냐니까 하나님이 횃불을 이렇게 내려보내 주셔서 횃불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너와 지키겠다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동물 사이를 안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지 않은 채로 언약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당시 모든 이제 계약은 양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계약의 아주 특별한 점이 뭐냐니까 한 당사자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간 거니까 이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계약이 하나님만 지나간 계약, 하나님만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이 계약으로 주시고, 이 계약의 저주를 누가 받겠다고 말씀하시냐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다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식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스프라울이라는 분은요, 이 신학자인데 자기가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 정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남길 수 있다면은 자기는 이 구절, 이 몇 장이에요? 15장 17절 말씀을 남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홀로 그 계약의 모든 의무를 다 짊어지우시고 계약의 이 계약 파기에 담긴 저주까지 짊어지신다라고 보여주시는 이 본문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노아 언약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 계약을 자신의 의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켜야 될 내 의무고 내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은 계약 파기의 대가도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홀로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언약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뒤에 이제 할례도 보고 나중에 이제 모세 언약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무언가 행하라고 요구하세요. 거룩하고 또 성결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거룩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결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들을 동일한 이 언약식에서 봤을 때 이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언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짊어지시고 또 이 언약의 파기에 대한 저주까지도 홀로 짊어지시는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혼자 지나가시는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혼자 지나가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의 대가까지도 내가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장면을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와 계약까지 맺으실 뿐만 아니라 홀로 계약의 저주까지 맺으시는 그분을 어떻게 더 신뢰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계약을,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분을 정말 너무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한번 얘기했죠. 계약은요, 원래 믿지 못할 사람이랑 맺는 거야.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랑 계약을 맺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집주인이랑 왜 계약을 맺습니까? 집계약을 왜 맺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맺어서 묶어놓는 거잖아요. 나랑. 이거 깨면은 그 사람이 아주 큰 피해가 가도록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는 원래 약간 상대방이 서로 못 믿는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맺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실 계약을 안 맺으셔도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한 대 때리셔도 돼요. 넌 진짜 나를 뭘로 하냐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계약을 맺으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셔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분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낮춰주시고 정말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지를 이 계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식이요, 그러면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냐? 우리는 물론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도 이 계약에 담긴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 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언약의 피를 보시면 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 언약식의 성격이요. 네. 지금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언약식이 어떤 언약식이냐니까 예수님이 맺으시는 이 성찬의 언약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성찬을 나누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는 식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왜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흘리는 피에 대해서 이 포도주를 상징하면서 이거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냐 했을 때 원래 언약식은 피로 맺어지는 계약인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근데 이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을 깨면은 죽을 것에 대한 이 담보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로 이 피를 흘리신다고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성격이 어떤 거냐니까 우리의 죄의 성격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 창조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에 대한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죠. 그게 이제 언약식의 피로서 계속해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에는 피가 반드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조 언약들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 언약 때 이 등장하는 피,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피가 결국 누구의 피였는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피는 앞선 계약들을 파기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파기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는 다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받아야 하는 계약 파기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피로써 맺어지는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식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질 이 피의 약속을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7장, 21장 하면서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 안 가거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